성경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가랴 요절이죠. 우리 스가랴 7장에서부터 시작한 제목을 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631페이지에 보시면 말씀으로 전 회복 예언이라고 해서 지금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나타났던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에는 이상으로 성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서 내용 전체가 일로 되어 있죠. 학개서 내용은 성전 중건을 촉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학개에서 나중에 지어지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라고 그 이후로 계속 지켜봤더니 지난 시간까지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모형 언약을 폐해 가시면서 실체적 언약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세우실 나라는 바로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 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제 6642쪽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이죠. 보스에 의한 회복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2고 3, 4 이렇게 계속되는데 9장, 10장, 11장, 12장, 그다음 13장, 14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 회복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그 전 회복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9장에서부터 10장 그리고 14장까지는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글을 받았던 구약의 남쪽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수백 년 후에 언약이 되고요. 우리로 봤을 때는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된 결과를 이미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역시 우리는 이미 대부분 다 확인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이방인 시대에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복음의 바로 그 길목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에서부터 14장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상세한 또 역사적 사건들까지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면서 우리로서는 기록된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저자의 안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장에서부터 10장에 먼저 보시면 보스에 의한 회복 예언이 나타나는데 열방을 보수한다는 거죠. 열방을 보수하는데 열방 중에 회복될 백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고 와서 유다 성읍을 탈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것이 열왕기로 보면 대적이 와서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만 지금 이 소선지서에 오면 열방에 오는 것은 두 가지로 동시에 봐야 됩니다. 하나는 모형을 없애기 위해서 오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실체적 언약 모형에서 실체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특히 이제 스가랴 후반부 내용은 꼼꼼하게 여러분들 강론집까지 꼭 연구를 하셔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서 더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먼저 보시면 가기 전에 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신명기 30장 그 다음에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32장 35절 40절에서 43절 그러니까 이 당시 기록으로 오면 거의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에 이미 약속된 바를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자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10절 대적들을 멸하고 왕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주변 대적들을 이제 왕을 보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왕은 이 기록 당시가 한 521년이죠. 이 저자의 안내로 보면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521년입니다. 그러면 516년 그 성전을 짓기 5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국 시대는 어디냐면 페르시아 파사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을 아마 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그대로 수용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뭐 다른 데 찾아봐도 말리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이 사건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190년 후에 올 한 왕을 소개하는데 6645페이지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으리라고 보고요. 안 읽어왔어요? 읽으셨죠? 예, 거기 보시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21년이니까요. 한 190년 후의 역사입니다. 190년 후의 역사고 또 하나 좀 연관을 시켜보면 다니엘서에 이미 이 알렉산더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선지서고 다니엘서는 저기 앞에 있는 대선지서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공부가 반복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구체적 역사 사실로 우리는 이루어진 기록을 이 저자의 안내를 받아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요. 뭐 오류가 없죠. 오류가 있다면 이렇게 책으로 낼 리가 없겠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 하나하나 또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안내를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1900년 후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난 시간부터 이 주어를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죠. 주어가 누구였죠? 만군의 여호와이고 그것은 본인이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죠. 다윗도 아니고 무슨 솔로몬도 아니고 또 여기 뭐 알렉산더라고 했지만 알렉산더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이런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시죠. 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윗 왕조가 끝나면서 다윗 왕조의 제국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다가올 나라에는 창칼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한 190년 후에 오고요. 그로부터 한 500년 후가 되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 중간기를 지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요. 이 사람이 이제 167년경이니까 이 시기로 보면 한 400년 후의 사람인 거죠. 그 400년 후인데 그때 마카비 가문을 등장시켜서 헬라가 짓밟아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때 다니엘서에 보면 주체가 마카비 가문의 유다 형제, 유다의 그 제사장들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100여 년 동안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67년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망가뜨려서 165년부터 해요. 거기다가 100년 정도를 빼면 몇 년이 되죠? 65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 100여 년 동안의 일들을 다니엘서에서는 좋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고 있는 스가랴서에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스가랴서에서도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167년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지국간으로 만들어놨던 성전을 회복을 마카비를 통해서 하는데 다니엘서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스가랴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주어가 강화됩니다. 누가 하신다는 걸 얘기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확인했던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내용을 꼭 잡아야 주어를 상실하지 않아야 다니엘 나왔던 거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기서 사용한 마카비 가문을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바로 두 뿔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물론 마카비 가문 내에서도 이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기도 하고 레위 지파기도 한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있죠. 많은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지금 유대인, 레위인, 베냐민 지파 이런 자들이 지금 유대인을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도 시대 때 봐도 레위 지파 소속의 어떤 제사장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헬라 제국의 사건과
스가랴서 지금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건에서 차이점이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알렉산더도 하고 마카비 가문도 하지만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내가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주어를 잡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걸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 만군의 주 만왕의 왕 17장 4절이죠. 요절이기도 하죠. 계시록에.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그 666으로 모아지는 짐승 권세, 그 다음에 음료 권세, 그 다음에 둣불 짐승, 여러 왕들 전부 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은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질문이 안 나와서 내내 기다렸는데 한 1년도 기다렸는데 하나도 묻지도 않아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자한테 가서 여쭙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맞춰가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소개를 드렸으니까 방학 중에 꼭 확인을 하셔서 또 거듭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9장 1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9장 1절들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누구를 우러러본다 그러죠? 그렇죠.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상황은 뭐냐 하면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다가 지금이 파사 시대니까 그 다음에 오는 또 큰 세력인 헬라 제국이나 로마에서 이 지역들이 또 망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스가랴서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냐면 그 일을 누가 한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누구를 우러러보게 한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한다는 작업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른바 이제 고대 역사를 보는 모든 것들이 싹 저는 종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인가요? 그 알렉산더 요즘 시리아죠. 그 이집트 북부에 그 한 50만 권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에 다 탑니다. 거기가 이제 고대 문헌들이 다 모여 있었던 데인데 사람들이 글로 이제 숨어드니까 로마가 그걸 불태워 버렸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물론 성경 신학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런 뭐 농담된 거지만 저 50만 권 너무 잘 탔다. 저거 안 탔으면 무슨 그 서양 철학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저거 보고 싶어서 안다를 했을 텐데 쓸데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태웠다 혼자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올해 확증을 같이 확인한 저자 강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올해 나왔던 4차 개정판으로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뭐 경동에서 먼저 할지 여러분들이 먼저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간단히 모든 게 다 끝났다. 진리와 관련된 모든 논증과 모든 시민 이것으로 전 다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2절에 보면 드로와 시돈에도 넓은 지혜가 있다 그러죠. 그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7절까지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괴롭히던 모든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을 거론하면서 누구를 보게 된다? 여호와를 보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521년 같으면 아직 망할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30년 돼야 되니까 앞으로 한 200여 년 정도의 페르시아 제국이 유지가 되거든요. 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여기다 하나 넣으면 이 사건 이후에 에스더 사건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120대 흩어져 있을 때 유대인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다면 매우 흥미로운 역사죠. 왜 흥미롭냐 하면 대적들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준비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라보게 하도록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고 이방 백성들은 악하다라는 구도도 여기서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로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땐 좋고 나쁘고 특히 우리가 볼 때도 또 좋고 나쁘고 그런 선이 흔들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서지 않으면 죄잖아요. 그게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 그 마음을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죄인의 눈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말한다고 내가 죄인의 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로 공급이 되어야 죄인인 줄도 알고 뭐가 의인 줄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이제 스가랴에서 학계에서부터 시작했던 스가랴 말라기로 지나면서 확실하게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 결정을 제가 볼 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면 들어오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여 그 성을 건축하여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자, 4절에 보세요. 누가요?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걸 스가랴서에서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여기 블레셋 땅이거든요. 임금을 다 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에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이게는 앞으로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아나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니 누가 한다고 그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역사의 주체는 스가랴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는 겁니다. 요즘 화요일 날 그 공개 강좌에 지금 역대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풍부한 근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학 때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 역대하 17장 14절에 있는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관리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에 여러분 이렇게 또 명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열왕기를 지나서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근거가 희박하면 선지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된다. 전 이런 입장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시가서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딱 끝나면서 이사야서에 들어갔을 때 섭리를 통한 언약과 찬양을 통한 언약이 딱 한눈에 이렇게 잡히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내하는 사람들은 전 반드시 안내를 해야 이 강론집의 순서가 형식적으로 매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의미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안내하는 분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진리 보수는 가능하다라는 걸 제 스스로 많이 절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정보를 공급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내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딴 것 가지고도 저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6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라고 나오죠. 7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뭐 한다 그래요? 돌아와 뭐가 된대요? 유다의 한 두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블레셋이 어떤 족속입니까? 사울과 다윗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 국가 건립의 장애물이 되던 데가 아닙니까? 그 악한 세력을 스가랴서에 오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오전에도 디모데 전후서도 여러분 지금 교회 체제와 관련해서 보고 있지만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맘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저는 이 선지 후반부에서 시작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에 한번 또 볼까요? 거기 주어가 또 나오죠. 내가 누구 집이라 그래요?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고. 자, 이미 8장에서 나왔죠. 무슨 성읍을 누가 만든다? 진리의 성읍을 내가 만든다고 이미 나왔던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내 집 기억이 나네요. 역대상 17장 14절. 누구 집과 누구 나라? 다윗 왕조는 내 집과 내 나라다. 뭐 너무너무 분명하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8절 끝에 보세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쓰는 내용이 있죠.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 나오나요? 우는 사자들이 달려든더라도 진리에 확고한 틀을 세워놓으시고 그 길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나가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시온 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재밌는 말씀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보라, 누구의 왕이?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탔다?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이 참 재밌는 일인데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복음서에 보면 이 사실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귀 새끼 탄다고 그러는데 그 표현으로 보면 어미도 타고 나귀에게도 얹고 그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나귀 새끼를 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맞다면 190년 후에 나타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누가 올 징조가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공의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를 타는 뭐가 돼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상세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밝혀놓으니까 어떤 분 얘기가 그거 그렇게 봐도 되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저주를 했죠. 그럼 찾아보려면 네가 다 찾아봐라. 안내 안 하겠다 더 이상. 저도 사악해져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소리도 안 하고 말았는데 글쎄요. 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너무 정확해도 불만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선지서 뒷부분에 나타난 세계 제국의 역사, 고대사, 예수님 초대 당시의 교회사와 관련된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들이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보내지 않은 400년 암흑기라고는 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미 다 확정을 해놓고 있어요. 예. 자, 10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다고 그래요? 분명하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해요? 전쟁 그만하지 말자 이거죠. 전쟁 그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8장에 보면 무슨 성읍이라 그랬죠? 그래, 진리를 공유하는 성읍을 만들 거니까 칼과 방패로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저도 그때 학교 다녔습니다. 이 폭력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 이거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성경에도 보면 쓰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구약은 다잖아요, 사실. 정복전쟁 중에. 근데 신약에 보면 어떨 때는 정당화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 정리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 답을 다 전하고 있죠. 화평이든 전쟁이든 누구 손에서 누가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리가 정착되어 평안의 성읍이 되도록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완성되었고 신약 기록도 완성을 시킨 거죠. 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다. 바다는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일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전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뭐가요? 이방 사람에 의한 뭐가? 화평의 왕국을 진리의 성읍, 화평의 성읍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이 구체적으로는 헬라죠. 헬라에게 승리하게 해서 풍요를 누리게 하고 여호와의 땅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보석같이 빛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647페이지에 보시면 유다 마카비 시대 167에서 135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역사도 여러분 앞으로 200년, 230년 후에 다 이루어질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어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 누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어느 정도 언질이 약속이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면 뭘 타고 온다고 그래요? 뭐 하여서? 겸손하여서. 진짜 왕은 겸손한 거죠. 겸손하다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에 가서 신분 중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있죠. 네, 여기 가서 성취가 돼요. 이게 성취가 된다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낮아질 수 있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커지는 것이지 무슨 자기 희생의 어떤 그런 종교였으면 이미 진짜 득도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9장 11절 볼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 너희는 보장은 요새입니다. 큰 성읍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또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13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내가 한다라는 말씀 나오죠.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뭘 하게 한다 그래요?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167년 같으면 이게 165년이면 이게 520년이니까 420년, 320년, 220년, 120년에다 50 빼면 되죠. 그럼 350년 후에 그때 이루어질 일인 거죠. 이 그림이 이미 스가랴에게 줄 때 이미 어디에서요? 다니엘서에서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와 조금 아까 다른 성격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주어가 더 광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민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다니엘서는 어떻게 딱 끝나죠? 헬라의 1차 침략, 2차 2차 침략 이렇게 끝나죠. 근데 스가랴에 오면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려요. 반전이 아니라 확 달라져 버리죠. 그들이 오는 것이 마치 그 침략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요.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다니엘서에서도 침략군이고 스가랴서에도 여전히 침략군이에요. 근데 그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누구에게 맞추어서요? 여호와께서. 그럼 저기 우리가 분리치기라고 하죠. 저분들이 불편한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게 고민이 되신다면은 선지서의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말라기까지를 고민을 해가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을 따라 했다는데 그 선이 내 중심의 선인지 하나님 중심의 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강요를 해요? 명령을 하고? 그걸 입법화하고? 무서운 거죠, 진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저는 교회 생활을 할수록 편하지는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담되고 무섭고 어떨 때는 가정이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죠? 가정교회야 뭐 제가 마음대로 다 하지만은 아니요 가정도 무서워요. 가서 갑질할까봐 제 말 한마디에 집안 저녁 식구 분위기가 다 작살이 날까봐.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데가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가정교회 빼고 세상 어디에서 그 경험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게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시는 교회이죠. 이 작업이 이제 그 더러운 이방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약속들이 진짜 이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비교가 필요하고요. 제가 안내해 드린 것이 맞는지도 좀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3절 볼까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이렇게 나오죠. 헬라자 친다고 했고요. 14절 또 나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이후에 나타나사 그 살을 번개같이 쏘나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마카비 가문이 회복 운동을 한다고 나와요. 그런 사건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에 오면 주어가 강조되겠죠. 누구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속이 상해 죽겠어요, 진짜.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일제와 공산당의 만행으로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죽었을 때입니까?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나 대답해라. 저도 대답 못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선악을 실천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그냥 오직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당신이 살게 하면서 하는 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걸 내 용도대로 쓰면 세속주의 되는 거고 세속주의는 세속주의로 끝나나요? 적그리스도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뭐 한순간 가는 거죠. 깨끗하게도 깨끗하고 절박하기도 절박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어디에 둘 수 없는 시대 거기에 여러분 신학의 정수인 성경을 통한 신학, 성경 신학이죠. The Bible Theology.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신학. 그게 바로 성경 신학이거든요. 그게 우리 시대에 드러났다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자, 15절 볼까요? 누구 이름이 또 나왔네요. 그죠? 누구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하여서. 다니엘서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물론 큰 틀에서는 쓰죠. 그러나 구체적인 문장으로 소개할 때 스가랴서에는 누가 하는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내 이름으로 올 내 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에는요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능력보다가 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복음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복음서 복음서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입만 열면 저주인데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 가면 결국 신성을 증거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누구예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얼마나 무서운 건데 복음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꼭 보시면서 나중에 우리 복음서에 가서 한번 상세하게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를 밟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는 성읍, 아마 아까 이사야부터 시작했었죠. 앞으로 올 나라는 창과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화평의 성읍으로 또 진리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를 아는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거죠. 참, 몇 년 전까지도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막 불편하게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원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게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장님 수고하셔서 백서까지 냈는데 하나 고마운 사실은 같이 고발하지 않은 거 우리 선배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너무너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 뭔가 좀 글쎄요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뭐 진리는 진리대로 좋다고 하고 하는 짓이 똑같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지 이게 다르지 성령께서가 맞지. 예? 그럼 성경 강론지 10,000페이지 주어가 뭐죠? 구약은 누가? 여호와께서. 신약은요? 처음은 예수께서, 나중은 성령께서. 맞잖아요. 그럼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맞네요. 맞죠? 예. 10,000페이지가 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가 맞으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데가 없는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죠. 여호와 계시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뭐 한다?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뭐 한다? 빛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뒤엔가 어디 나올 거예요. 이 빛은 낮밤의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빛 얘기도 많이 하죠. 참빛이라고 하죠.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키는 절기 중에 하누카라는 게 있거든요. 하누카가 뭐냐면 빛의 절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 기억나세요 혹시? 별 이렇게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걸 보시면서 연상을 한번 시킨다면 바로 참빛, 바로 메시아에 의해서 드러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해 버리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여기서 다 끝나버린 거죠. 그 빛의 실체가 뭐냐면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부부 가정교회에서부터. 그걸 우리는 진리를 받고도 너무너무 소홀히 했다는 진짜 자책, 반성 이런 걸 많이들 하고 계신데 실체죠, 실체 진짜. 자,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목자를 치고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쳐야 견고해집니까? 목자를 세워야 견고해집니까? 그러면 여기 목자는 무슨 목자일까요? 거짓 목자겠죠. 그렇게 요약을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만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을 전쟁에 준막하게 하리니. 아까 여러분 마카비 가문의 그 회복 전쟁이 있었죠. 그들을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시려고? 거짓 목자들 죽이려고. 거짓 목자들 죽이려고. 그 역사적 사실로 보면 누구냐 하면은요. 그 헬라 제국에 붙어서 유다 제국을 더 어렵게 하는 첩자들, 앞잡이들 이런 자들이 이제 이 마카비 가문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준비가 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실 성읍에 대한 준비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도 뭐 결론을 내리셨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야말로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전하게 들은 말씀, 전하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죠. 4절에 보시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자, 또 나와요. 그죠? 쉴 틈이 없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이 부분 있잖아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 부정적 의미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하스몬 왕가가 계시록 13장 11절에 가면 666으로 모아지는 과정에 666은 여러분 악의 세력을 싹 모아놨거든요. 6 모양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짐승 세력부터 음녀 세력까지 한꺼번에 다 모았을 때 그걸 666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심판이 임박했을 때 모아서 다 이제 심판하려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뭐가 됐냐면 두 뿔 짐승 중에 하나가 되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좋은 권력인지 나쁜 권력인지를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거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못 참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열심당원은 항상 단도를 가지고 다니죠. 그 사람들은. 다니고 다니다가 자기 민족을 위해하는 사람이면 로마 군인도 물론이지만 자기 민족이라도 자기 민족을 그 유익함을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자는 죽여버립니다. 그런 자 중에 시몬도 예수님께서 열심당원 시몬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뭐 팔자 가룟 유다도 불렀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쓸모있고 없고 이것도 판단 못해요. 우리가. 그냥 팔리면 팔리는 대로 승리하면 승리하게 하는 대로 누구의 존재 확인?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확인 이게 전부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죠. 맘만 먹으면 되죠. 진짜요, 권사님? 절대 안 돼요. 노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저보다가 30, 40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책 거짓말 아니에요?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전부 뭐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나와 있으니까 그럼 거짓말이죠. 6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곡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뭐라?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521년이면 200년 전에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여기 왜 나오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에서 이미 살펴보고 왔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바로 위에 유다가 있고 밑에 위에 7지파인가요? 밑에 5지파인가요? 이렇게 분배하면서 성전을 두고 전부 뭐 하고 있어요? 12지파들이 망한 줄 알았는데 에스겔 환상에 보면 어디에 다 있어요? 하늘에 다 있어요. 어느 게 실체일까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얘기했을까요? 하늘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리시킬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분리가 되면 예수님은 가연설이 돼요. 육체 입고 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 입고 와서 본인이 했던 모든 것들을 강조를 하도록 하시고 그걸 반대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 1, 2, 3, 4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볼게요. 8절에 보시면 그 앞에 7절 중간에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이라. 신호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번성했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애굽에다 놓고 했잖아요. 400년 종살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더 이상
400년 종살이가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번성 시간인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마지막에 악의 세력에게 사단의 권세에게 맡겼을 때 한 사람도 믿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스가랴서에는 그건 안 통합니다.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누가 엘리야가 이사야가 그러나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몇 명이 있다고요? 7천 명이 있다잖아요. 그게 누구 계산법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한국교회 비판도 하지만 저도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예, 그게 내 기분대로 다 풀어내는 무슨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9절 해볼까요?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강의 똑바로 하라고 저한테 관심을 주시네. 열심히 적는데 볼펜을 떨어뜨려서 아쉬워서 줘드렸어요. 예, 잘해볼게요 제가.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분명하죠. 그들을 어디에서 모아요? 그럼 아까 에브라임이 맞네요. 살아있네요 아직. 200년이 지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이게.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스도는 선지서 잘 모르시겠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부활하셔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압축해 놓은 거죠. 할 거 많죠 여러분. 맞죠? 개념 하나를 선지서는 다른 부분도 물론 그래요. 선지서가 뒷부분을 알수록 개념 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어디로 와서 누구와 연결되니까. 신약으로 와서 누구랑? 그렇죠. 특히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직임신분 사역이 번성해서 그대로 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것 말고 써놓으면 이 세상에도 다 둘 수 없대요. 근데 요만큼만 써준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방에다 꽉 채워놨으면 보고도 질려서 하겠어요? 딱 그만큼만 압축해서 말이죠. 그것도 이제 다 할 수 있게 어디를 펴도 다 설명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10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돌아왔다 그랬죠. 그죠? 아수르에서 돌아왔죠. 길르앗에서 돌아왔죠. 여기가 아수르한테 망한 데거든요. 동쪽에 있다가 보니까 길르앗. 그 다음 어디요? 북쪽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을 무엇을 지나게 하며 고통의 그 과정이죠. 지나게 하며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애굽이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아수르 땅은 여러분 바벨론이 접수했고 그 바벨론 왕국을 지금 이걸 쓰고 있었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접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뭐 하게 한다? 누구로 하여금? 그들. 전부 다 열방들. 그들로 하여금 의지하게. 그들이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받들어 뭐 한다? 왕래한다. 그럼 진리의 성은 맞네요. 맞죠? 예, 진리의 성읍으로. 자, 그 다음 11장, 12장에 가시면 멸망선언 및 목자들과 환목자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데 아까 그 알렉산더는 이미 나왔었죠. 앞으로 한 190년 후가 되고요. 여기 이제 나타나는 그 목자들과 한목자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데 시간으로 보면 한 350년 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스가랴서를 읽게 되면 당황하지 않겠죠. 아, 여호와께서 메시아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스가랴 다음에 남아있는 말라기에 가면 아, 엘리야가 왔네. 그걸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11장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서 레바논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죠. 북쪽 경계에 해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산에 뭐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유다가 이미 망했잖아요. 북쪽도 망했고 남쪽도 망했고 포로 생활도 살았고 돌아왔고 그걸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무슨 징조로 보냐 하면 회복의 징조로 보는 거죠. 무슨 성읍을 만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리의 성읍이 오늘 우리가 9장에서부터 확인한 데는 어디까지 다 확대돼요? 열방에까지 다. 그리고 전부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에 모아서 누구 이름을 보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죠. 만약에 에스더서가 들어오게 된다면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누구 이름 부르게 한다?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한다.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오셔서 확증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시키고 번영시키고 그 시간을 따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150년 전에 이 땅에 토마스라는 분에 의해서 던져지면서 죽고 한글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화요강좌 때 그랬나요? 저희 아무리 썩었다 부패했다 해도요, 이 땅이 보통 이게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서울 지역에 와서 보니까 더 그런데요. 3, 40분만 차를 타고 가잖아요. 저는 용인에 사는데 순교지가 아닌 데가 없어요. 이번에 저 고향에 좀 휴가 때 갔는데 20분만 가면 거기도 순교자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안내해 주는 분이 물론 없어서지만. 그래서 한국교회를 매스컴에서 떠드는 방식을 따라서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우리 목적은 썩었다 뭐 했다 이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누가 돌보고 계시고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아직도 거두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뭐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뭐냐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래요. 여러분 곧 양이 잡혀가는데 열심히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예? 내일 죽일 양을 오늘 열심히 먹여요? 안 먹여요? 안 먹이죠. 근데 먹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왜요? 자, 잘 먹여놔야 이방 대적이 와서 그걸 빨리 취해가니까.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 시켜주는다는 거죠. 그걸 양떼를 잡으러 오는 도덕질에게 좋은 일 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약탈을 당해요. 그리고 정복하러 와요. 정복해 갑니다. 다 뜯어가요. 싹 잡아갑니다. 그 사이에 누구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전부 심판하여 누구 이름을 드러내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다. 은총과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데요. 은총과 그 서로 성도의 교통이라고 보통 하죠. 은총과 연락.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을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돌아와서 같이 연결을 시켜 놓았잖아요. 떠나지 않고 유대인들을 모아줬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앞으로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와서 이루어지냐면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 뜯어서 전부 다 약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무엇의 준비다? 우리 7장에서부터 14장 이게 쫙 올라가야 되는 구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면 이건 분명히 찢어서 흩트는 거예요. 그럼 7장에서부터 14장의 제목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회복 예언? 말씀으로 회복 예언인 거죠. 이방에게 여호와를 알려준다는 거고 그들이 침략하러 들어오지만 그들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와서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일본군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를 약탈하면 잘 먹여야 돼요? 뭐 해도 시원찮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걸 여러분 어떻게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이 성경 개론의 공부가 그런 거잖아요. 머리는 명쾌한데 본문을 읽으면서부터 이제 막 심장이 쪼그라들고 간이 녹는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누구 기준으로 읽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읽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쭉 읽고 오늘 11장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뭐하였고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새 목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3직. 왕 부패시키고 제사장 부패시키고 거짓 선지자 보내고 누가 기르겠어요? 이 백성을.
나중에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오면 다 그렇게 해요. 살아남으려고, 그 왕이 무서우니까 살아남으려고 제사장이든 왕이든 그 관리들은 전부 그 왕한테 붙어요. 그리고 왕한테 붙으니까 왕은 진짜 충성할 자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또 테스트를 해요. 거기서 딱 발각되니까 또 다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시험이에요. 350년 후에. 근데 이걸 지금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무엇의 징조라고요, 이게? 회복의 예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이걸 맞춰야 해석이 가능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맞춰야 이 역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당일에고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완료형으로 이미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쓰질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4세가 올 텐데 그가 한 그 일이 회복을 위하여 누가 한 일이다? 지금 읽었던 구절요. 누가 한 일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었던?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로 삼은지라. 은 30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돼지 보상비 맞죠? 소 보상비인가요? 아주 싼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혀 버렸어요. 더럽혔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뜻대로 됐다는 게 믿어지면 여호와께 뭘 드려야 돼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 내려고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뜻대로 됐으면 적게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되죠. 그런데 고작 얼마밖에 안 내요? 30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없고 기꺼이 내기도 싫고 그러나 누구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복 준비를 해 가신다? 여호와의 뜻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만국을 회복해 간다는 거죠. 자,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야 나가 안 갖는다. 나오진 않았지만 못된 놈들 이걸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드리는 감사의 물이나 안 받는다. 토기장이 밭에 갖다 줘라 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비유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가룟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 이렇게 여러분 천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요? 여호와의 정한 뜻이 어디처럼? 여기처럼. 은총을 잘랐다니까 잘라놓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누구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자기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30밖에 안 내는 거죠. 그러나 말거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섭리대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알려주는 거죠. 14절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왜요? 이것하고 연결시키면 여호와께서 뭘 끊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끊었으니까. 근데 당신이 와서 회복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이렇게 쭉 또 가르쳐주죠. 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그 말굽까지 다 먹어 치운다 이 말이에요.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한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양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라.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워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12, 13, 14장도요. 이게 그냥 큰 틀에서 뚝 정리하려고 제가 처음엔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점점 또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역사적 사건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꼼꼼하게 했습니다. 9월 달에 12장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잘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또 듣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또 확인하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진리 사랑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전할 마음도 주시고 기회 따라 진리의 말씀 전파하고 싶은 마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전하며 또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